나를 따르지 않으려면 혼자라도 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아랍의 반란군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 그렇게 이제 음, 로렌스가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을 약간 신격화 한달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부족들이 이끌었지만 부족들이 이제 점점 자신을 떠나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생각에 그 반란군에게로 갔는데 비참하게 내쫓음을 당했죠. 그로 로렌스가 신격화되었던 자기의 그 자존심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본인에게 엄청 실망을 했죠. 실망을 해서 그 총사령관한테도 찾아가서 이제 뭐 이제껏 끌고 갔던 작전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다고. 더 이상 이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계획과 뜻을 믿지 못하고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총사령관한테 말을 했지만 그 사령관의 부추김으로 한 번 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로렌스가 정말 자비와 공율이 없는 그 살인 광기가 광기로 가득 찬 그런 로렌스의 모습으로 이제 변질이 돼서 또 기자가 한번 더 찢는 거죠. 이번에는 예전에 그런 신임받는 그런 로렌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정말 비참해 보이는 그런 로렌스의 모습을 한 번 더 찍는 거죠. 찍고 나서 이제 로렌스는 그 전쟁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고 로렌스가 이제 소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시켜주셨죠. 진급을 시켜주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집으로 간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 로렌스 장군이 제일 처음 영화의 장면이 이제 로렌스 장군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전쟁에서 신임도 받고 그리고 뭐 대령으로 진급도 받았지만 이제 결국에 평범함으로 돌아갔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로렌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인간은 정말 허점이 있구나. 인간이 잠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또 이렇게 정말 번쩍번쩍한 그런 찰나가 있다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뭐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평범함이 예전에는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평범하기를 갈망을 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저의 죄성과 저의 이제 예전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제가 알았고, 정말 갖은 온갖 정말 고난을 지금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정말 신실하게 고난으로서 저를 고난의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 저희 아들이 요 근래에 감기에 걸려서 아들이 이제 거진 다 나가려는 시점에서 이제 제가 감기가 걸렸죠. 감기가 걸려서 병원은 가지 않고 그냥 뭐 몇 달 전에 걸렸던 그런 감기약을 제가 먹었었는데, 원래는 뭐 감기 걸리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인도하심은 계속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죽을 정도로 힘이 드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이제 뭐 정말 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인도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약을 먹고 제가 정말 충분히 쉴 수 있게끔, 정말 왠지 뭐 아들의 그런 시험이라든지 무언가 아픈 상황에서도 정말 복잡한 고난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쉬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충분히 쉬었습니다. 쉬고 몸 체력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이제 좀 감기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낫고, 그렇게 뭐 예전처럼 심하다는 그런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제가 미용실 했었을 때부터 정말 뭐 돈에 쫓기든지 사람에 쫓기든지 재정적으로 쫓기든지 제가 뭔가 겉은 정말 정말 괜찮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미용인이었지만 저의 속사정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이렇게 바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정이었죠. 그래서 뭐 없는 상황 중에서도 저의 낙을 만들어서 그렇게 없는 재정 속에서도 지금 현실을 이겨내야 되니까 씀씀이로써 그렇게 현실을 좀 망각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궁핍이 정말 강도같이 그렇게 저의 일상을 자리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가보니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헌금,
그런 것도 제가 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바닥을 기었었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밭을 새로 이렇게 갈아서 새 씨앗을 뿌리듯이 완전히 저를 정말 바닥으로, 어차피 바닥으로 향해 가는데 더 깊이 저를 몰아가셨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저의 이제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뒤엎으셨죠. 뒤엎고 나서 제가 어렵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하니까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의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나서 이제는 정말 정말 미용실 할 때보다 정말로 많이 벌지 않지만 이렇게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예전보다 정말 생활이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풍족합니다. 풍족하고 뭐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호화로운 그런 것은 제가 뭔가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저의 근심이 없게끔 채워주시고, 그리고 제가 감사할 수 있게끔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요즘은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말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시키셨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죠. 후손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몇몇 땅을 제외하고는 정복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말고 애굽 때는 가진 것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서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지 않은 그 땅도 그렇고 먹을거리, 그리고 뭐 그릇, 그들이 쓰는 그런 모든 물건들을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정말 뭐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정말 큰 정말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도 참 온라인으로 이런 샐러드 재료 뭐 한두 가지면 족할 거를 저도 뭐 욕심이 많은지라 여러 가지 갖가지 재료를 다 사서 어제 열심히 재료를 손질했죠. 손질을 하고 냉장고에 넣었을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뿌듯하고, 또 그것을 이제 맛있게 해 먹었을 때 정말 풍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풍족히 채워주시는구나. 감사함이 이렇게 우러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샐러드를 먹는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 양상추 오이 이거 제가 기른 것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수고한 것을 믿는 자가 이렇게 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런 것을 좀 어제 느꼈고, 이제는 뭐 그렇게 정말 과거에 비하면은 뭔가 큰 저에게 낙심되는 그런 게 좀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제가 지금은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신다는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는 너무나 작고 나약한 존재고, 그리고 요즘에는 선을 핑계로 복음은 지금 거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이래도 되나, 정말 그 로렌스 장군이 갈망했던 그런 평범함,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이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활을 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부터 이제 뭐든지 복음의 대상으로 보고 해야 되겠다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그런 억지적인 그런 모습이 싫어서 저도 이제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고, 도대체 내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되나 모를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보고 두려울 밖에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을 단축시키자, 이런 생각에 길을 가면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서 보지를 않는 거죠. 시선은 하늘이나 건물이나 사람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작은 선 하나,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를 보고 정말 환하게 웃어줬던 그 직원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직원을 통해서 나도 사람들에게 작은 선 하나를 나누자는 생각에 사람을 미리 보고 있으면 저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인사할까,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잠자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을 제가 보지 않는 거죠. 보지 않고 항상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내가 복음은 전하지 않지만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미소를 띠면서 사람을 보지 않고 걷습니다. 하지만 저의 반경에 이렇게 지나칠 쯤에는 제가 그 사람을 일일이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데 그렇다고 뭐 다 쳐다보지는 못합니다. 저도 뭐 얼렁뚱땅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걷는 거죠. 걷고, 그리고 횡단보도 이런 데는 또 뭐 아는 사람 부딪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굳이 사람을 관찰하지 않고 그냥 제가 갈 길을 가고, 그렇게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항상 그 사람에게 작은 손 하나 보이자, 이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도 항상 이렇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요즘에 또 저희 학교에 반에 좀 불편한 친구가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려도 되냐고 그 친구가 이제 뭐 보였을 때 고개를 이렇게 돌려도 되냐고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뭐 방법이 뭐 아들에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눈을 합당한 데 둬라. 괜히 사람들을 막 관찰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수업 시간이라면 칠판을 보고 선생님을 보고 네 손에 있는 연필을 봐라. 괜히 뭐 친구들 보면서 너의 두려움을 키우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네 눈이 합당한 곳에만 가면 두려움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개 절대 돌리지 말고 고개는 이렇게 앞을 향하고 눈만 돌려, 이러면서 제가 막 아이한테 했더니 아이가 그것을 잘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엄마의 말을 듣고는 또 안심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침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저 멀리서 이렇게,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뭐 두리번 안 거려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터치감이 있기는 한데 제가 좀 잘 실행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저에게 정말 풍족한 삶을 주시고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나 많이 없애주시고 내 눈이 합당한 곳에 머물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가 너무나 안주하는 것 같고 게을리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보면은 뭐든지 다 잘하려고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제 모습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먼저 저를 선택하셨고, 저의 그런 핸디캡을 아시고 정말 한없이 기다려 주시면서 저를 정말 복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나는 왜 내가 못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든지 의로만 가려고 했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정죄하면 안 된다 했지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되게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내 자신도 항상 잘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왜 내가 못하는 내 모습은 사랑해주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음에 그런 뭔가 손길이 없었을 때는,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뭐 잠시 쉬고 계시는가, 그런 것이 아닌, 그 복음이 없었을 때도 내가 정말 끌어오르는 그런 저의 욕망이죠. 욕망은 제가 어느 선까지 제 자신을 기다려 줄 수 있는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이런 못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그런 못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요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니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의 그런 부족함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좀 이렇게 길에서 제가 두려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딱 다가왔을 때는, 다가오지 않았을 때도 내가 사람에게 혹시나 다가갈 일이 생기면 정말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웃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이랑 복음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꼭 나의 의를 위해서 선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이 복음이 자꾸 숨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숨기려고 숨기는 건 아닌데, 정말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좀 아직까지는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정말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기도로서 항상 부족함을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거죠. 하면서 언젠가는 정말 복음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기도의 집 할 때 이제 기도문이죠. 마음의 그런 편지를 뭐 세상을 살아가다가 뭐 부당함이 있을 때, 억울한 것이 있을 때 뭐 비방의 글이나 뭐 그런 비속어 이런 거를 적지만 않으신다면 이 통에 넣어 주시면 제가 이제 기도의 집 할 때 뭐 저에게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이든지 적어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 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제 대형 교회 작년이었죠. 있을 때 너무 건의함을 마련해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이 갈리는 거죠. 어떻게 그 아이들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려 줄 수 있나. 그것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아니라,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들어주고 말해주는 것만 해도 제가 이제 그 건의를 항상 올리는 당사자가 되어 보니까 말만 해줘도 이렇게 가슴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밖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또 시멘트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못 박는 것에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것은 이제 실내에 요 거실에다가 놓고 놀러 오는 아이들이나 뭐 손님들 언제든지 여기 적어 주시면은 기도의 집 그 주에 기도의 집 시간에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날씨가 풀리고 뭔가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이 좀 많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제껏 겨울부터 해서 항상 이 사무실에서 영화를 보고 했는데, 이제는 4월 달인가요? 4월에는 이제 부활절도 있고 뭐 또 뭔가 놀러 가기도 좋고 뭐 그런 날들이 많은데 영화를 한번 이제 솔직클럽이죠. 솔직클럽을 4월 달에 한번 영화를 조심스럽게 한번 보는 쪽으로 또 뭐 사람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이제 바깥 활동을 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떠오르는 그런 일이 전도가 꼭 뭐 외부 사람만 전도를 해야 되나. 꼭 전도가 당연히 예수님 이름이 나와야지 전도겠지만 이 나의 모든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특정한 그런 것만 복음이 아니라 이 삶 전체가, 그리고 뭐 항상 하나님께서 기쁘신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적인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였어요. 최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랑 일요일이 되면 이제 새벽 기도를 같이 갔다가 저희 어머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낮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뭐 아버지가 일을 조금 늦게 나가신다고 해도 쉬는 시간이 집에서 쉬는 시간이라도 교회는 가지 않죠. 저희 오빠도 그렇고. 그런데 좀 이제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좀 많으시니 정말로 뭐 하나님이랑 등지고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저랑 엄마 있을 때만 들으시는 아버지지만 정말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보다는 그래도 지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저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냥 살살 이제 설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고 그냥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말을 하면 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괜히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에게 부담감을 또 주면은 일이 그르쳐지니까 좀 제 욕망이 올라와도 조금 내려놓았었죠.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저번 주에 한번 교회 가자 이 말을 했었으니 이번 주에도 또 교회 가자 하면은 또 이제 시작인 건가 하면서 아버지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그 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했었죠. 저희 어머니는 정말 신앙을 정말 불붙듯이 하신 분이셨고 제가 또 그 신앙을 어머니의 기도로 그리고 어머니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서 저를 이제 신앙의 길로 가게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형교회에 오고 나서부터는 몇 번 이렇게 낮에 가시다가 이제 낮 예배를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집안일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를 낮 예배에 가지 않으시니까 저도 좀 그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려면은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는 거를 봐야지 아빠가 교회를 가지 않겠나 하니까 어머니가 또 뭐 어머니는 정말 충실히 교회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많은 그런 온갖 시험들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으셨고 또 이제 몸도 나이가 있으셔서 고동도 좀 불편하시니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는 만큼 한다고 새벽 기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못을 박으시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그것도 알지만은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본을 보여야지 믿지 않는 자들이 따라오지 않겠나 하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심하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렇게 말을 했었고 오빠도 교회 가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가다 보면 아빠랑 오빠도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저는 말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일요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날은 또 전도를 할 사람의 명단을 적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1순위 놓고 2순위는 이제 저희 오빠, 그 다음에 3순위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적었습니다. 적고 그날 설교를 듣는데 뭔가 설교 말씀마다 쉬지 않고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는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 목소리가 저희 엄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
아, 진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멘을 좀 지나치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아, 저런 또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는 교회를 나왔죠.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보니 제 엄마가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나는 엄마가 교회 간지 몰랐어. 어머니가 한 번도, 예전에 진짜 초반에는 저희 어머니가 뭐 일부 예배도 드리고 했었었는데 정말 안 간지 오래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일부 예배를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그 명단에다가 아빠랑 오빠 이름, 저희 아들이죠. 어머니에게는 아들 이름 적었다 하면서, 아 똑같다고 나도 그렇게 적었는데 하면서, 엄마 진짜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줘서 진짜 고맙다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고, 엄마가 뭐 힘들면 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아 정말 정말 가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샌드위치를 이래저래 만들어 먹고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을 가득 채웠네요. 오늘도 많은 시간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